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그 과정과 결과가 상당히 놀라웠죠. 정말 전무후무한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처럼 이때의 사건은 그 후에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역사적으로 한 번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도 역사적으로 한 번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도 한 번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은 이때에 벌어진 일은 그 다음에 재현되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 강림이 찾아오긴 합니다만 이때처럼 너무나 명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다시 재현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한 절 한 절이 어떤 의미인지 그 단어가 무엇인지 곱씹어보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보고 싶은데 그건 다음 기회에 좀 미뤄두고, 자, 오늘은 우리 성령 강림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 잠깐 우리 점검을 해보면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죠. 2절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3절 자, 우리 수요 예배 정도면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머릿속에 막 떠오르셔야 돼요. 이거 뭐 다시 설명할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러자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성도들에게 자, 방언을 하게 됐는데, 방언을 하게 될 때 어떤 방언이죠? 어떤 방언이에요? 우리 흔한 말로 랄랄라 방언이에요? 할렐루야 방언이에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여기 보면 난 곧 방언이다. 당시에 오순절 축제로 말미암아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달리 말해서 해외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 이민자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와 있었는데 깜짝 놀라요. 야, 희한한 일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언어로 나사렛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니 얼마나 놀라운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퀴즈 드릴게요. 그 난곳 방언이 모두 몇 개나 나올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본도 아니면 뭐 로마 아니면 난 여기 출신인데 그렇게 내 나라 말로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네. 모두 몇 개? 모두 몇 개가 나와요? 자, 수요 예배 정도 되면 이제 이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정답만 말씀드릴게요. 15개가 나와요. 15개. 적어도 수요 예배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또 하나 더 하셔야 돼요. 이 정도 되면은 지도를 좀 찾아보셔야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명들 있잖아요. 이 지명이 왜 나오겠어요? 세계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이미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것까지 설명하다 보면 이거 다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일 테니까 굳이 뭐 길게 설명드릴 필요는 뭐가 있겠어요? 자, 지도를 좀 찾아 읽어보세요. 단어 하나가 나오면은 그게 무슨 뜻인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전 세계 열방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을 해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7절 신기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12절 당황합니다.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서 13절 야, 저 사람들 술에 취했구나 조롱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방언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난리가 났는데, 자, 여기서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게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이에요. 14절부터 41절까지 나오는데 자세히 보진 않을 거예요. 오늘 이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두 가지만
보려고 하고, 또 하나는 이 설교에 대한 반응이 무엇인지, 이 설교에 대한 후속 조치가 무엇인지 보려고 하는데,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설교하는 모습에서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만약에 이걸 제목을 달았다고 한다면 성령 강림에 대한 베드로의 해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이 내용에서 두드러지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뭘까요? 베드로의 변화예요.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신 바로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50일 전, 그러니까 오순절이죠, 여러분? 자, 오순절은 뭐예요? 6월절로부터 50일 후라는 이야기지요. 50일 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베드로의 신앙은 어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해요? 핍박이 있고 너 예수 제자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나 아니야. 내가 무슨 예수의 제자라고 그래. 그걸 몇 번이나? 3번이나. 역시 우리 수협에는 오시는 분들은 이제 수준이 높아서 길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아니,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겁쟁이가 14절을 보세요. 14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다시 읽지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소리를 쳐요. 여러분, 만약에 영화 감독이라고 하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외치리라고 여러분 기대하세요? 야,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배에 힘을 주고 막 소리를 어마어마하게 지르는 거죠. 높은 곳에 가가지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에 소리 높여 말했다라고 하는 본문을 spoke out with bold urgency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뭡니까? 담대하고 긴급하게 외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용기 있게,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 당국 사이에는 첨예한 긴장관계가 있었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무덤이 비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니까요. 거기다가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나 봤더니, 아니, 예수님의 몸을 지키던, 무덤을 지키던 우리 가드들이, 우리 경비병들이 천사를 봤다, 아니면은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이거 밀란이 나게 생겼으니까 누구에게 보고를 했냐면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줍니다. 많은 돈을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시신을 도둑질을 했다, 훔쳐갔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군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무기가 있으면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로마 군인과 싸워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다는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이런 루머가 퍼지게 되는데, 그러니 어떻게 본다면 이제 박해와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정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자들이 숨어 있었어요. 한동안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한동안 우리 어떻게 해야 되면, 어떻게 하면 좋아, 이래가지고 어떤 제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있어야 하는데 갈릴리 호수에 가가지고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 거기서 다시 만나 내려오는 그런 내용을 읽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증언하지 못하게 하는 이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자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모래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잘 안 뭉쳐지잖아요. 그래 모래를 꽉 쥐면 이게 뿌드드드 소리를 내면서 이게 우리 손에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래를 뜨거운 열로 가하면 뭐가 돼요? 그게 유리가 되잖아요. 더 이상 그게 흙처럼 돼 있잖아요. 그게 유리가 됩니다. 여러분 흙을 이겨가지고 물에 이겨가지고요 어떤 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모양을 만들고 고열로 막 뜨거운 불로 막 달굽니다. 그럼 뭐가 돼요? 토기가 되거나 도자기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겁쟁이에 불과했으나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자 이 불의 혀처럼 그 각 사람에게 임하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사도행전 4장에서도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을 베드로가 고친 일로 인해서 사도들이 체포를 당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죠. 내가 뭐도 없고 뭐도 없다고요? 내가 금도 없고 은도 없으나 뭘 있어요? 맞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래서 체포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정치범이었거든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왕으로 자칭해서 정권을 흔들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죄목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으니 야 이거 이상한 일이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국에는 체포를 당하게 되는데 이때 재판이 어마어마한 재판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 자, 두 사람이 그 가족인 거 여러분 아시죠? 이들을 비롯한 대제사장의 문중이 참여한 곳에서 재판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을 비롯한 대제사장 문중 전체가 참여하는 재판이 벌어져요. 그러니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유대인들도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는 사라졌고 그리고 예수의 시신을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고 겁쟁이에 불과했던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아니 병자가 낫는 이 놀라운 이적이 벌어지니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러다가 우리가 선지자를 죽였구나 이러한 밀란이 일어날 걸 두려워해서 엄청난 위세 등등한 그러한 재판을 벌이게 돼요. 자,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베드로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사도행전 4장 8절 그리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자, 여러분 여기에 강조될 말이 뭘까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 말로 시작하고 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가 고친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우리가 고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거지 우리가 고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용기가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의 담대함은 심리전이 아니에요.
성도의 담대함은 어떤 심리적인 효과, 용기를 내야 돼. 용기를 내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러한 자기 체면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니면은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 시간이 지면 좋아질 거야. 지금은 좀 어렵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시간이 지나면 세상이 좋아질 거고,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이 될 거고,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러한 낙관적인 태도하고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론 이런 것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아주 일시적이고 부분적일 뿐만 아니라 자기 최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최면을 걸어서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그래가지고 뭐 단준 호흡을 하든 뭐 가부좌를 틀어가지고 뭐 하든 그렇게 합니다만, 그게 끝나는 순간 내 안에 그나마 찾아왔던 담대함도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얻어지는 담력과 용기와 평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맛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성령에 충만한 자들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께서 오셔야 평화가 있는 거예요. 보혜사께서 오셔야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은혜가 없이, 성령의 강림 없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모든 것들은 너무너무나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사도행전 4장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충만히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증언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대개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이나 성경에 나오는 설교는 요약이지 전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14절에서 36절까지 읽었을 정도로 이 설교는 상당히 깁니다. 인용하는 구절도 많습니다. 인용하는 구절도 세 부분에 이르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나 베드로는 매우 논리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딱 한 가지 사실을 그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에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놀랄만한 일인데,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성령이 방언케 하셨잖아요. 성령이 놀라운 일 이루셨잖아요. 그러나 설교의 주제는 성령이 아니라 누구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오해를 하는데 성령을 신비한 능력 정도로 여깁니다. 신비한 능력. 그래서 병에 걸렸거나 마음에 문제가 생겼거나 귀신을 내쫓는다거나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만, 가끔 가다 보면은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오해를 할 만한 게 제 생각에는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앞선 세대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땐 그래요. 예전에 제가 영어 성경을 볼 때는 RSV라고 하는 걸 봤거든요. Revised라고 하는 걸 봤는데, 그때 여러분 성령님을 뭐라고 번역했는지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Holy Ghost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Ghost가 뭐죠? 유령, 귀신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귀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오해를 많이 했어요.
제가 기도원 그래도 꽤 많이 다녀본 사람이고 부흥회 꽤 많이 다녀봤는데 옛날 기억은 이렇습니다. 성령 받아라 이러면은 아멘 하고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기억에 나는 거는 어떤 분은 이제 줄마다 또 주시네. 줄마다 이쪽 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 받아라 이러면 이쪽 줄이 쫙 넘어지시더라고. 그리고 이쪽에 뭐 하도 해요. 저도 그런 한번 넘어져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무리 해도 난 안 넘어지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나만 안 넘어지면 우리 부흥 강사가 실망하실까 봐 적당히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눈 뜨고 있으면 옆 사람도 날 쳐다보면서 우리끼리 웃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넘어진 분들이 계세요. 진짜 넘어진 분이 계시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저같이 삼류 목사도 놀랄 정도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같이 기도하다가 보면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가만히 입신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자기가 이렇게 단잠을 잔 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미지가 어떠한 결과를 낳냐면 성령은 목사가 이렇게 손을 장풍을 팍 하면 나오는 무슨 능력인가 보다. 근데 여러분 제 기억 속에 여기까지 하면 괜찮은데 대부분 부흥사님들 제 기억에 그 다음 뭐 하냐면 꼭 헌금으로 가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제 경험에. 그래가지고 꼭 이거 한 다음에 이제 헌금 시간 해요. 헌금 시간 찬양 길게 하죠. 그러고 나서 헌금 이게 봉투 오죠. 그럼 불러.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닌데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만 따로 부르신대. 그래가지고 봉투를 까고 장로님 10만 원 하셨네. 부목사님 가가지고 장로님 지갑을 한번 뒤져봐. 이래가지고 돈이 나오면은 이런 이야기가 우리 한국 교회의 전설처럼 돌아다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축한다거나 아니면 교회가 돈이 필요할 때 부흥 강사를 모셔가지고 한 게 사실 우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분들이 다 가짜라거나 아니면 그 모든 은혜가 다 무의미하거나 다 그런 은혜가 필요 없는 미신적 행동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도록 하면 저는 좋았을 텐데 이것이 마치 약장사와 같이 돈 뜯어내는 수단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 됐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부흥 강사 따라다니면서 봤던 결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서는 욕을 안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청교도처럼 지내시기 때문에 술, 담배 전혀 하시고 욕을 안 해요. 제가 처음으로 욕을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나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욕을 찬란하게 하셨어요 진짜. 그래 여자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옛날 보면 여자라고 부르지 않고 뭐 하고 하여튼 욕을 왜 이렇게 많이 하셨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이 어떠한 문제를 낳아서요? 성령을 마치 부흥사나 목사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어디를 읽어보세요. 성령은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베드로에게 쫙 임하고 베드로가 안수해야 성령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120명 전체가 각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여 자기의 일을 했어요. 그 중에 베드로가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게 사도행전 2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치 성령은 목사의 전유물이고 담임 목사 건드리면 성령이 떠나가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신학을 한국교회가 만들어냈는데 그건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세 군데를 인용해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시편 16편, 그리고 시편 110편을 인용을 하는데요. 그 모든 내용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이미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성령이 오셨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33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누가 부어주셨어요? 자,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이거 무슨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 그가 누구예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누가? 예수께서. 성령을 누가 보내주신다고요?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총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한 36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랬어요. 이게 설교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예수는 못 박았으나 그 못 박으신 예수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도록 권한을 받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뭐예요? 성령의 활동은 전적으로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만약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병이 고쳤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 형벌과도 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사랑이, 예수에 대한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잘못 받은 확률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어떻게 보내신다고요?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지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내 증인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다 이 모든 지금 제가 인용한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성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는데 어떤 본문은 예수께서 보내신다고 되어 있고 어떤 본문은 성부께서 보내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갈등이거나 모순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자 하시는 삼위일체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다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령 사역하는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어요.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도 오해하고 있어요. 병 고치는 일, 사업이 번창하는 일, 내 애가 잘 되는 일에만 성령을 간구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몰라요.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아요. 이건 정말 심각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있으셔야 할 자리에
목사가 들어가 앉는다거나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끌지 못하는 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을 오해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성령의 임재는 예수 닮음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의 임재는 예수 닮음이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면 충만해 주실 수 있도록 충만하실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 닮는 삶으로 점점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찬송가 486장 가사를 보시면 우리 세상에 세 가지가 많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라 제가 쓰진 않았는데 첫 번째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두 번째가 뭐예요? 곤고한 일이 많고, 셋째로 죄악된 일이 많고. 그리고 1절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후렴 아세요? 후렴 기억하세요? 후렴 뭐라고 되어 있죠?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걱정 많은 이 세상, 불안과 불황과 공포와 염려가 넘실대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담대해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세요? 예수께서 필요하세요. 그럼 그 예수께 나아가는 길은 누구의 도움으로 돼요? 성령님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임재 안에 머무세요. 여러분이 성령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분별해 보세요. 나는 예수를 따라가고 있나?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과연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있나?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을 바라보며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성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이 세상에 작은 파도만 봐도 파도가 아주 찰싹거리고만 봐도 그냥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 속에서 빠져 살지는 않는가?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다시 그 성령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